우리 사람보다도 먼저 우는 것이 닭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그리고 유다의 운명은 그렇게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에서의 두 행악자의 삶도 그렇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주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엇갈릴 것입니다. 오,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서울 마포 동막교회를 섬기고 있는 곽재욱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월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기간을 우리는 이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로마의 대학자였던 키케로는 인류가 고안한 모든 사형법 가운데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흉악한 사형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들은 땅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사형수가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땅에서 떨어져서 나무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형수를 앞에서는 채찍으로 이끌고 뒤에서는 몽둥이로 쫓으면서 여기저기를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소위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대면서 마침내 형장에 도착해서 그래서 그 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독수리와 까마귀와 같은 새들이 와서 그 살을 파먹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흉악한 사형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죄를 지은 노예들을 처형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극악한 정치범이나 혹은 노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 옆으로 두 사람이 행악자가 강도가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십자가에 마침내 이를 정도로 일생 동안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흉악한 그 범죄를 저질러서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인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걸어온 삶의 길은 악한 길이었고 그리고 또한 범죄의 길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두 사람의 행악자의 운명은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메시아냐?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우리도 구원하고 여기에 있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 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놀라웠게도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먼저 그렇게 말한 그 동료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보았거니와 들었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이 이곳에 달리신 거예요. 너와 나 같은 그런 범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선한 말씀을 전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어떻게 너는 그를 비방할 수가 있느냐? 꾸짖고 그리고 청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그 중에서 2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에 엇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운명을, 그의 지금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에 이르는 그 운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경로를 거쳐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섞여서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고 여러분 모두가 심지어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삶의 경로를 따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선한 삶이고 그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그리고 범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서 심각한 범죄에 이런 사람도 없다고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와 같이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 주간을 통하여서 그 양편에 달려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두 사람의 행악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니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강도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지금까지 내가 범죄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실수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 때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나를 주의 나라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는 이 아침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제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깊이 그리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지금 고통스럽게 달려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특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오늘 이 시간 나의 운명을 바꾸는 아침 시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